구약성경 1205페이지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법을 내리고 내 사는 사방에 법을 내리며 내 별나라 사람들을 내리되 복된 사람들을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자신을 이방에 놓여 거리가 되지 아니하면 땅의 짐승들에게 저하고 기도라 하냐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너희를 살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31절 다같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남가주뿐만 아니라 북가주까지 캘리포니아 전체에 비가 별로 오질 않았어요. 강수량이 너무 적어서 산업용수는 물론이고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 생활용수까지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큰 염려를 했는데 이번에 많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된 소낙비, 복된 소낙비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비에 관한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 지역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름철은 건기예요, 건기. 겨울철은 우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시작될 무렵 10월, 11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또한 늦은 비라는 것은 겨울이 끝나고 새봄이 시작될 때 3월, 4월경 이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내려야만 씨를 뿌리는 파종에 유리하고 또 곡식이나 채소나 열매를 수확하는 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또 너희에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족하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의 비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노아 시대에 그 홍수 재앙이 있었죠.
비가 내립니다. 40주야. 40일 동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로 인해서 많은 인류와 또 짐승들이 재앙을 당했어요. 이 비는 바로 심판의 비, 부정적인 의미의 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복된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의 비일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의 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를 주실 것이다. 또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비를 내려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비는 자연에 내리는 비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노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찬송가 18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어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바로 이 찬송가 가사와 같은 의미가 바로 복된 소낙비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된 소낙비가 내리게 될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요? 본문 26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27절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복된 소낙비가 내리면 우선 풍성한 열매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또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그것을 땅에 심을 때 그 땅이 메마른 땅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제대로 싹이 나기도 어렵고, 또 싹이나 자란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씨앗,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메마른 땅에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죠. 비가 내려서 이 씨앗이라든지 나무가 수분을 흡수하게 될 때 거기에서 땅에 소산이 나오는 것이고, 또 나무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이 단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인생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얘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좋아합니다. 등산도 좋아하고 좀 멀찍하면서 산을 구경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 산을 많이 좋아합니다. 한국에 가면 백두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설악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산이 뭐냐 하면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죠. 근데 부동산보다도 더 좋아하는, 더 좋은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무엇이냐 하면 물된 동산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물된 동산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동산이 아무리 아름다운 동산이라 할지라도
또 그 옆에 좋은 나무들, 과일 나무들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동산에 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 나무에서 열매들이 제대로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물이 필요합니다. 동산에도 물이 있고 그 물된 동산 옆에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에도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도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의 믿음의 열매, 인격의 열매, 또 성령의 여러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의 육신의 열매, 물질적인 열매도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복된 소낙비가 내리게 되면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본문의 두 번째로 보면 27절 볼까요?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평안의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 땅을 보세요. 물이 없는 사막, 광야 이런 데 보게 되면 식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간간히 풀이 자라나는 경우가 있고 식물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식물들을 보면 굉장히 메말랐죠. 말라져 있고 또 잎사귀가 딱딱하고 또 잎사귀가 날카롭기도 하고 뾰족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식물이 선인장이에요. 선인장의 잎사귀가 무엇입니까? 그건 넓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줄기예요. 선인장의 잎사귀는 바늘입니다. 얼마나 뾰족해. 거기에 찔리면 아프고 피가 나고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심령에도 사막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아주 메말라 있어. 이런 사람들은 말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그 태도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정말 건조한 사람. 정의라는 게 없어. 아주 냉정해.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냥 톡톡 쏴요. 그래서 바늘처럼 콕콕 찔러요. 그런 사람들하고 몇 마디 나누게 되면은 내가 상처를 받아. 그래가지고 팍 찔러버리니까 내가 피가 나. 혼자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스스로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아주 그 심령이 그냥 메마르고 황폐해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치기 어렵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걸 다 분석을 해보면 어렸을 때라든지 또는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이런 면에 문제가 많아요. 그 사람도 뭔가 상처를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내적 치유라는 거예요. 내적 치유. 인너 힐링.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고 건조하고 뾰족하고 할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내적 치유를 받아요. 어떻게 내적 치유를 받을까요? 병원에 가면 될까요? 정신과 의사들 많이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정신과 의사들도 제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의외로 정신과 의사 중에 자기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의사 중에 정신과 의사 노릇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을 그냥 늘 상대하니까 자기도 병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것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복된 소낙비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땅과 같은 그 심령을 아주 촉촉이 적셔 주셔서 부드럽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고쳐져요. 냉정한 사람이 아주 따뜻하고 또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해지는,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 증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을 때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평안의 복을 받는다. 아울러 세 번째로 복된 소낙비를 받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또 받게 되는가?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는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자유의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자유의 복을. 여기 멍에 나무라고 하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멍에 나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소나 말이나 이 짐승들 그 목을 보면은 목과 그 등 있는데 가로막대기가 있어요. 가로막대기. 그걸 얹어놓고 거기에 그걸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다 줄을 매달아서 뒤에다가 수레를 시키기도 하고 또 뭐 수레를 끌기도 하고 또 쟁기를 끌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멍에나무, 멍에목이라고 하죠. 멍에목. 이 소나말 짐승들의 입장에서는 그 멍에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고 또 귀찮고 괴롭겠어. 그 멍에목 때문에 제대로 운신하거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나무를 꺾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이방의 아수르족 속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 북쪽에 있는 이 백성들이 아수르로도 끌려가고 또 전 세계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왕국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많은 사람들, 귀족들, 왕족들 뿐만 아니라 똑똑한 젊은 청년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포로 생활, 종살이라면서 얼마나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도 제대로 자유롭게 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직장도 자유롭게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 통치 아래에서 숨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 멍에목을 꺾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다시 자기들의 조국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지만 더 멀리 더 크게 보면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 인류가 이 사탄에 의해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된다면 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반대말이 뭐예요? 속박입니다. 속박.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 속박된 생활을 합니다. 우선 병에 걸리잖아요. 병에 걸리면 질병 때문에 속박된 생활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을 하지요. 자유롭게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병에 걸리게 되면 제대로 운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박된 채 답답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넉넉하지 못할 때 우리는 속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육신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예요. 의식주. 입는 옷이 필요하고 먹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거처 할 주택이 필요하지요. 또 요즘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이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답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종종 뉴스를 통해서 한 가족 몇 식구가 그냥 단칸방에서 힘겹게 살다가 목숨을 끊었다. 월세도 제대로 내지를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보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살 때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지식도 배워야 됩니다. 지식.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답답해 속박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삽니다. 영어를 알아야 돼, 영어. 미국 사람처럼 유창하게 영어는 할 수 없지만 자기가 일상생활하는데 지장되지 않을 정도의 영어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컴퓨터 시대예요. 컴퓨터 몰라가지고는 무슨 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 앞으로는 메타버스라는 게 메타버스. 무슨 또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면 AI가 엄청난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인터넷이 한 15년 전, 이때부터 엄청난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앞으로 AI를 통해서 전 세상이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배워야 됩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이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 배워야 돼. 못 배우면 답답해. 그 속박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 속에 죄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평안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들을 보십시오. 돈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왠지 불안합니다. 그 목소리, 말, 그 표정이 어두워요. 왜?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은 큰일 나요. 한순간에 그냥 인생이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의 단비, 성령 충만한 복된 소낙비를 받을 때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된 소낙비가 임하면 무슨 복을 받는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의 삶. 예. 본문 말씀을 또 볼까요?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땅의 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는다. 땅의 짐승, 이거는 사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땅에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사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짐승이 있어요. 무슨 짐승입니까? 뱀이잖아요. 뱀. 요 뱀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예? 다른 동물들의 경우에는 자기를 방어한다든지 또는 다른 동물들을 공격한다든지 할 때 무기가 있어요. 호랑이나 사자나 아주 용맹합니다. 이빨도 사납습니다. 발톱이 날카롭습니다. 곰을 보세요. 곰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어요. 고슴도치 하다못해 그런 짐승들도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댐비는 다른 짐승들이 있다면 그 가시로 찔러버려요. 접근하지를 못해요. 뱀은 무엇입니까? 이 뱀은 뭐가 없어. 팔다리도 없고 그냥 뭐 길쭉하고 그냥 미끈미끈한 몸밖에 없다. 그런데 왜 뱀이 무섭습니까? 뱀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뱀은 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뱀은 아주 은밀한 곳에 은둔해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틈만 있어도 그 틈을 뚫고 나옵니다. 동물원에 가보세요. 동물원에 다른 짐승들은 다 이렇게 철망으로 막아놨거든요. 그런데 뱀을 가둬놓은 곳에 보면은 철망뿐만 아니라 유리로 또 막아놨어요. 이중으로 막아놨어요. 왜? 철망 가지고 나는데 조금만 틈만 있어도 그 틈을 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에는 독이 있어요. 이빨에 한번 물리면 독이 나오면서 독이 번지게 하고, 그래서 그냥 비틀비틀하게 되면 뱀은 한 번에 삼켜버려요. 입을 벌려가지고 자기 몸에 몇 배나 되는 것을 그냥 한꺼번에 개구리, 두더지 뭐 할 것 없이 이런 뱀인데 사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노라고 머리로만 믿고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없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요. 예배도 제대로 안 하고 찬송, 기도, 말씀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봉사, 전도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영적으로 게으른 거거든요. 게으르면 요 방심하게 되면 그 틈을 노려요. 악한 사탄은 틈을 노려서 그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격할 때 한두 번 공격당할 때 독이 번져. 그 내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병들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그냥 갑자기 신앙의 회의가 생긴다는 둥, 예배드리기가 싫다는 둥, 신앙생활 하기 싫다는 둥, 벌써 그거는 사탄한테 물렸어. 물려가지고 독이 벌써 번진 거예요. 그 비틀비틀 되는데 그때라도 빨리 치유받고 회복되지 않으면 사탄이 그때 입을 벌려서 한꺼번에 통째로
통째로 다 삼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한계가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짐승, 이 악한 사탄 이것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쭉 그 말씀을 읽고 마지막에 보면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양은 자기 혼자서는 제대로 운신하고 또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하지요. 양은 먹이도 제대로 먹을 걸 찾아 먹질 못하고 또 길을 갈 때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목자가 잘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길을 안내하고 때로는 사나운 맹수들이 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자가 이 맹수들을 또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내가 예수 믿기는 하지만 방심하게 되고 영적으로 게을리하게 되면 이 사탄은 뱀처럼 뿐만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습격하고 공격해서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뱀이나 사자를 누가 막아주는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촉촉해지면서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된 소낙비, 예전 성경에 보면은 복된 장마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풍성한 양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기도 생활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비가 내리는 원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땅에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이미 물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물에서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위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잖아요. 그 구름들이 이동을 하다가 한 곳에 구름이 많이 모여지게 되면 거기서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정말 풍성한 그 풍부한 물처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수증기가 올라가요. 기도의 수. 또 감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감사의 수증기가 올라가요. 또 찬양의 수증기가 올라가요. 그게 쭉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된 소낙비, 복된 장마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도 맺는 것이고 또 평안과 자유의 복도 받게 되는 것이고 악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월 8일부터 한 2주간 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 뉴스에도 나오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중서부 켄터키주에 윌모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에스베리 유니버시티, 에스베리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곳에서 2월 8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16일 동안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 예배가 끊이질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예요. 매일 아침에 정규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2월 8일 날 그날도 그냥 늘상 예배 드리듯이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초청 강사로는 동네에 있는 목사님, 시골 동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특별한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까? 이런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배 마쳤는데 예배 마치고서는 그 학생들이 그냥 뭐 떠나가진 않아요. 100여 명 정도 남아서 계속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떠났던 학생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 그냥 밤을 새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 24시간 그냥 계속해서 찬송, 기도, 또 은혜 받은 분들,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로 말씀 전하고 계속 그것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데 그들이 안타까워서 이 음료수를 또 갖다 놓는 음료수를 왜 그것도 먹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 사실이 또 알려지네. 미국 전역에 알려졌어요. 전혀 미국 전역에서 또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또 이 사실이 알려져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윌모 그 동네가 전체가 6천 명밖에 안 사는데요. 그냥 거기에 7만 명이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고 참석하고 돌아가고 7만 명. 그러면 더 많이 막 쏟아졌는데 교통이 다 마비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할 수 없이 그 대학 총장이 양해를 구해요. 양해.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16일 동안 집회를 마치고 우리 대학에서는 정규적인 예배와 일상생활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이렇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 젊은이들도 많은데 그들도 돌아가서 지금 여러 대학에서 지금 또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대학에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 작은 시원 마을에서부터 놀라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지금 화제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가끔씩 이런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또 불꽃 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나가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유다와 사마리아 이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종종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세기에 보게 되면 1906년도 한 115년 정도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아주사라고 있습니다. 아주사. 그 아주사의 한 작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은혜가 막 충만하면서 그곳에 또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길거리가 그냥 다 마비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아주사 유니버시티, 아주사 대학도 있잖아요. 성령이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래 1906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1907년도 그 다음에는 한국이 일제시대 아닙니까? 한국의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했어요. 장대현 교회.
한국 최초의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장대인 교회를 신부했는데 그 장대인 교회에서 또 막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막 충만해서 막 회개하고 뜨거워지고 그래 그 평양 장대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그 에스베리 대학에서는 그 이전에 있었대요. 그 이전에. 그 이전에는 1970년도. 예. 그 70년도에 그 대학에서 한번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일주일 동안 144시간 동안 그 1시간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일주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400시간 동안 2주가 넘도록 계속 매일 24시간 연속적인 찬양 기도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강제로다가 이걸 막지 않았으면 계속 더 많이 그 지역이 막 폭발했을 거예요. 야,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복된 소낙비, 성령 충만함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그냥 한 곳에만 모였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냉철하게 이것을 또 크리틱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다냐? 그건 아니죠.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삶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삶의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고 나아가서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새봄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비도 주셨는데 우리의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도 복되는 소낙비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한 영육간의 열매도 맺고 또 진정한 평안과 자유의 복도 경험하고 아울러 사악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